자, 시편 25편 전체 주제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절박한 기도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제 목사의 마음 속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좀 새기고 좀 돌아가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화려하게 잘하더라도 돌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 하시지 않으실까. 그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은 잔뜩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뭐 목사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또 목사의 입담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내가 좀 기억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새기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시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한평생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가 살다가 깜빡깜빡하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신비에 좀 잘 새겨주시고 또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어떤 경우는 한 구절이 좀 길면 좀 몇 단어라도 좀 암송하는 그 날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15절입니다. 따라서 하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로다. 자, 이 1절 15절 말씀 보면 몇 가지 조금 전해가 필요합니다.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환영이 눈에 보이고 아니면 눈을 뜨면 하늘에서 어떤 예수님이 형상을 한 구름의 뭉글뭉글처럼 그렇게 형상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느냐?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이 관점은 관념적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게 이제 이 히브리 문화가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들을 신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 선을 넘게 되면 이제 좀 이단이 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상한 이제 그런 환영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기까지는 힘든 여정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었으니 개발 한 900m 정도, 960m 정도 있었고
그리고 올라오려면 여리고를 통해서 한 7시간을 이렇게 등산을 하듯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광야길이죠.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아무나 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문지기들이, 레위기인들이 밑급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손이 청결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영으로 가득했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그냥 교회 들어오실 때 누구 제재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재하면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문지기들 물어볼 때 이상이 없으면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탁 쳐다볼 때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환경을 바라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거나, 물론 그런 일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차후로 필요해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적 의미가 있잖아요. 단지 나무 막대기에 플러스 기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성전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 믿고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룩하게 복되게 여겼고, 그리고 성전을 지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오듯이 들어오거나 오늘 교회 가기 힘든데 억지로 왔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곳은 거룩한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곳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천국 갈 백성들,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 항상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의 개혁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쯔벤길리가 나왔고,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가 나왔고, 그리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나왔고, 그리고 프랑스의 장 칼뱅이 나왔고, 그리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시대와 장소는 다 다르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체코에, 어떤 사람은 스위스에, 어떤 사람은 독일, 프랑스, 영국에, 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개혁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대도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야누스는 14세기에, 그리고 루터는 16세기에, 그리고 장 칼뱅은 그 다음 세기에, 그 다음에 웨슬레는 19세기에, 이렇게 이제 각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왔지만,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따라서 하십니다, 고람데오. 예, 고람데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영적 암흑 시대에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 환란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세속의 시대에 바람이 불면 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리듯이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많은 성도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낙엽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그냥 뿌리째 뽑혀서 막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토네이도라든가 태풍을 현실적으로 좀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신방 가는데, 길을 가는데 옆집 동네에 전날 밤에 토네이도가 돌아가 가지고 정말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이게 토네이도구나.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한 분은 운전하고 가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큰 토네이도가 오는데 순간적으로 이거를 치고 지나가야 되냐, 아니면 차를 옆에 세워두고 지나갈 때 기다려야 되냐. 그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옆에 있으면 길은 왜구리고, 그리고 이제 그 토네이도는 앞으로 쫙 몰려오는 거 그냥 영화처럼 눈에 보이고, 차 안에서 애들은 거의 기겁을 하고 뭐 미친 듯이, 우리 애들이, 나는 그렇게 또 짐승처럼 또 겁먹는 걸 처음 봤어요. 죽는다고 뭐 우박 떨어지고. 옆에 집사람이 있었는데 집사람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옆으로 막 몰려오는데 옆으로 지나가야 될 거냐, 그냥 있으면 가운데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것 보면 아시죠? 그런 경험도 순간에 찰나도 경험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쓰니까 살려주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토네이도 옆으로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치고 지나갔어요. 어쨌든 그때 또 나무가 막 날아다니는 제가 모습을 또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란과 태풍이 불면 넘어지고 뿌리째 뽑혀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남겨두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종교개혁가들은 그 힘든 시대를 어떻게 버티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교역을 완수했을까? 이게 참 놀라운 힘이죠. 그게 이제 공통된 점은 고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죠. 고람데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따라하셨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식하며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 의식하는 믿음이 그 날을 버티어내게 하셨고, 그 날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발을 그 물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게 재미있는 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이제 걸음 앞에 돌뿌리가 있을 때에, 뭔가 웅덩이 있을 때 그걸 보지 못해서 헛디뎌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발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디를 유심히 봐야 돼요? 땅을 봐야 되잖아요. 땅만 쳐다보고 가야 돌에도 안 넘어지고, 그리고 움푹 파인 곳에도 빠지지 않고, 누가 발을 탁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로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오히려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현기증이 나서 미쳐버리고 돌아버립니다.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냥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요. 또 사람만 보고 다녀도 여기 그 사람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만 쳐다봐도 그 사람이 사람을 또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여호와시다. 이게 신앙의 역설과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 절대 고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면 다 떠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내가 외롭고 힘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다윗의 신앙이 참 성숙하면요, 지금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다윗이 어떤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환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믿는 사람들을 공박하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또 나를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목회 세계가 참 이게 이상한 거는요, 미국에서 7년 동안 건축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반듯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4살, 이런 젊은 나이대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 이제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좀 교회를 좀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는 베풀라고 그러신 거 아니냐,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주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평상시에 좀 드시기 힘드신 거를 좀 집사람과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좀 베풀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기도 했고 또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렇지,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잘난 척한다. 제가 그러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남을 돕고 도와주는 것도 참 지혜롭게 해야지. 이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게 시기하고 질투로 여기면,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더 미워하잖아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우면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불쌍히면서 이렇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 이게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절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혹시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나를 용서하소서. 지금 다윗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그래도 이 환난과 어려움이
혹시 나에게 뭔가 허물과 죄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는 신앙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원통하고 분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만 고생하나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환난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혹시 내가 뭔가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내가 뭔가 오해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 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정비로운 것은 1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고난이라는 말은 차라라는 말인데요, 이 용어가 예레미야 4장 31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와 고통과 같다 할 때에 여인의 고통으로 똑같은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뼈 7,000마디가 다 늘어나면서 그렇게 거의 빈사 상태에서 부르짖고 고통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출산에 복이 있어서 힘만 번 썼더니 애가 나왔더라, 이런 분은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고통을 여인의 출산하는 고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만큼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거냐. 그러나 다윗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위로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내가 실족해서 내가 시험 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웅둥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거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가 있으시면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함께 목회 여정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보면 나중에 저를 볼 때에 김 목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언제 느꼈냐면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아이를 보러 제가 미국 가잖아요. 그 가면 옛 교인들이 연락도 안 했는데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말씀 사역하시고 말씀 암송한 게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보고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내 위로가 되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사람 얼굴 우리가 안 보다 오래 보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 얼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금요일 새벽 첫날을 우리 눈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저들의 걸음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의 뼈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